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여러분 책 중에 고린도전서 13장대로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은 Love Is라고 간단한 제목인데요. 킴 소렐이라고 하는 미국인 크리스천 자매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많이 슬프잖아요. 그 아픈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결단합니다. 내가 중미에 있는 멕시코 위에 카리브해에 있는 하이티라고 하나요? 이 하이티에 가서 섬기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티는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매년 여름에는요, 한 9월까지 10월까지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하게 와서요, 모든 것을 쓸어가는 살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 척박한 곳이 바로 이 하이티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1년은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라는 작정을 하고요,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답게 계획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짰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많은 계획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 살아내는 것은요, 전혀 다르잖아요. 왜? 인생은 리얼이니까. Life is real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그 땅에서 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 사람들의 시간관념과 약속관념과 이 IT 사람들의 시간과 약속관념은요, 전혀 다릅니다. 첫날부터 뭐가 안 맞기 시작해요. 3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5시 나타나고, 계속 시간관념이 내가 먼 대로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말했는데 그게 3시간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녀가 그 책에 고백해요. 첫날부터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었다. 왜? 참아야 되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러 왔는데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녀가 결단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내가 1년을 버텨보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내가 사랑으로 1년을 살아보자. 그리고 그 분투기를 가지고 실제 내용으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입니다. 책을 읽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실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장 전체가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달 됐나요? 5월달, 6월달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 Corinthians 13에 대한 마음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아니요. 하나님, 요거는 나중에. 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부족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라고 아시죠? 2012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된 강남 스타일. 제가 강남에서 1년을 사역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어디 봐서 제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군대 스타일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또 군무 관료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 스타일은 얘기는요, 저는요,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지금도 살면서 중요시하는 게 효과성이에요. 효율. 효율적으로 얼마나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저한테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만한 에너지와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뽑아낸다.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제가 또한 중요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어르신이 그걸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던 곳에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다 에이스라고 제가 불렸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조직 내에서 정해진 룰대로 기가 막히게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거든요. 어디서든지 에이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효율성이나 규율을 지키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냥 은혜로 가요.
정말 저한테 안 맞아요. 목사님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죠. 저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은혜도 좋은데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그 의식이 저한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제가 많이 되새기고요. 제 아내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랑이 많고 할아버지 타입 같은 목회자가 아닌데 왜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게 제 삶에 많은 의문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라면 이런저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너그럽고. 근데 저는요. 그런 타입은 기본적이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피할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준비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헌치빌 굿뉴스를 생명의상 큐티집으로 본문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주일 본문이 딱 고린도전서 13장 시작이에요. 그걸 미리 보면서 이건 주의 뜻이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이요. 또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자근자근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실한 기독교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그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가 된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방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 꾸준히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나도 꾸준히 남을 사랑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요. 사랑받는 실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한 장 전체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한 장을 다 다룰 때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은사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왜? 당신의 뜻대로 주시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라고 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은사에는 이런저런 것이 있다. 너희가 다 받지 않았냐 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다 필요 없고 다 없어도 되는데 더 큰 은사를 너희가 받아야 되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재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법칙 중에 보면 재료의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무리 앞에 큰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 0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0이죠.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우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앞에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요. 뒤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곱하기 0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이것이 산수, 수학의 법칙입니다. 재료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99가지를 잘하는 인생을 할지라도요. 결정 중에 하나를 잘못하고 미스하게 되면요. 결과가 지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요. 이 제로의 법칙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언은요, 쉽게 말하면 외국어를 잘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냥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외국어를 하게 됩니다. 제 친구와 후배들 중에서도요, 아랍어나 중국어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의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정확한 중국어로 방언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를 받냐면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이고 무지렁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정확하게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아주 오래된 저의 소망 중에 하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뭔 것 같으세요? 주님, 성령을 저에게 부으셔서, 특별히 저희 입에 부으셔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좀 네이티브처럼 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아직 응답은 안 온 것 같아요. 주님이 늘 더 공부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언어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3개, 4개 국어, 막 어떤 사람은 11개 국어 이상을 대충 인사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들을 때는 그냥 시끄러운 내 자랑으로 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젤라라고 아시죠?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거 부부젤라.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젤라로 하는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처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나팔처럼 생겨서 트럼프처럼 길게 생겼는데요. 그냥 웅 하는 소리만 나요. 너무 크게 나요. 이것이 왜 유명해졌냐면 자기 팀을 응원할 때 힘을 북돋워주는 우리의 꽹과리나 징처럼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관중석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저거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는 사람들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시끄러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내 팀도 아닌데 저걸 듣고 있자니 힘들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번 미국 월드컵에서는요, 저걸 못 불도록 피파가 금지시켜버렸어요. 저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저 소리를 운동장 안에 반입해서 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부부젤라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천사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말은 외국어를 잘하는 거고요, 천사의 말은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은사 중에서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을 넘버원 최고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너 방언에 못해, 방언 찬양에 못해, 이거 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잘난 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아무리 유창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저 사진처럼 그거 부부젤라의 소음일 뿐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말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결국 제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시작.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은사가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말하는 포춘 텔러, 점쟁이와 무당 같은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언의 능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불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쳐주는 것, 설교자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또 모든 믿음은 무엇이냐면 강한 믿음,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서는요, 설교를 잘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이런 엄청난 귀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한테 그런 인사이 있어도 나도 I'm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 강력한 은사를 받았음에도요. 하나님이 nothing이라고 선포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는요, 온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징계하시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시기 원합니다. 요나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나는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으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거역해서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요나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서 난 못합니다 갔을까요? 아니요. 요나에게 예언하는 설교 잘하는 은사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잡혀서 말씀 전한다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1장에 보면 풍랑이니까 사공들에게 말하죠. 나를 집어 던져라.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집어 던져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요나에겐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부터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것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이게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일본 놈들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들한테 복음 못 전한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의 나라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는 거 바라겠냐. 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컨 찬스를 받은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순종은 하되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면서 니네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3일 4일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외치지 않아요. 딱 하루, 3일을 걸어갔는데 딱 하루만 외칩니다. 딱 하루만, 그것도 대충 간단하게 40일 지나면 너희 다 죽는다, 이것만 말해요. 회개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엔 사랑이 없거든요. 그들이 죽길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는데 너희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게 성의 없이 설교했는데 불구하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요나는요, 이 정도로 설교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대충 설교해도요, 그거 듣고 회개했잖아요. 굉장한 능력이 있고요, 믿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힘든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큰 믿음의 능력도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나띵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무엇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결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다 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거 나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의 것으로 구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을 불태울 정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가능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보았더니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요 구제가 생활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일단 구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니까요. 그들만큼 구제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만큼 내게 있는 잔돈이나 어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구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며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시 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구제를 하는데 지폐를 안 내고 작은 X 코인을 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습관적으로 했지만 사랑이 없이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링컨 빌리지 사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담임 목사가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와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굴 도장 찍느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 사랑이 특별히 없어도요. 그 나라에 대한 영혼의 사랑 없어도요. 내가 해외 한번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성가대 봉사할 수 있고요. 찬양팀 봉사할 수 있고요.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면 점심 친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목장 구역 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너무 하기 싫어요. feel like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짜증이 나도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nothing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 nothing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은사는요. 무엇?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의 에로스나 필리아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보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긍휼히 여겨지잖아요.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 이 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진짜 정이 필요할 때 우리의 정이요. 식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 꼴레미를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네. 그런 얘기 하죠.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 하는 꼴을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야 안 그런 자한테 정내미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의 정은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라고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은사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His love,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러블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은사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 동시에 가장 우선시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적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에게 주신 은사가 크고 작던 간에 그걸 비교하고 잘난 척하는데 미스유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분열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맺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은사만 강조하지 열매 맺을 줄 몰라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도 말하는 사랑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 아가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많이 받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더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교회 내에서 은사 받는 게 중요한데요, 은사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의 열매 맺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자 그 다음날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 책망하세요? 잎사귀는 많은데, 쉽게 말하면 은사는 풍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이 우리한테 너 은사를 몇 개나 받았니? 그거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주었던 생명과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몇 개나 맺었니? 그걸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최고봉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파리 자랑하는 인생 아니라 사랑의 열매 맺는 인생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읽으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니네 백성이 회개한 게. 화가 나서 언덕에서 막 있는데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다 박넝쿨마저 하나님 말라버리게 하니까 막 따지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요 야단치지 않고요 소프트 앤 텐더리 보이스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 참 잘했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해서 참 좋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서 결국 너는 나띵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요 사람 구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요 큰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밤 12시까지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야 되니까 아파트 클럽하우스에 가서요 말씀을 또 되새기고 교정하고 도정합니다. 근데 탁탁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저한테 불러주신 게 제가 느끼잖아요. 황 목사야, 너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구나. 영어로도 열심히 너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구나. 참 좋다. 근데 네 마음에 사랑 없으면 너가 아무리 잘 지내 그거 노이즈다.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 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얼마든지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해외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주신 깨달음이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깨닫게 하신 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가장 귀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아무리 애쓰고 용서도 아가페 사랑은 네가 만들어내지 못해. 너 안에서 안 나와. 내가 너한테 부어줘야만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저 구역의 미운 왼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먹어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이 은사를 통해 사랑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